네, 눈을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으로 안녕하세요가 들리네요. 네,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게 믿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네, 오늘 찬양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묵상하며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찬양. 주 이름 찬양. 불에 강물 흐르는 푸른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우리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충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축복해 주시는
돌아오면 금방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예배, 그 앞에 내 삶을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예배, 그 앞에 내 삶을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나시나? 밤이 나나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 나나시나? 밤이 나나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외로운 곳을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찬양하는 우리의 얼굴이 우리 표정이 꼭 기쁘지만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웃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고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가가면 됩니다. 찬양이란 것은 항상 기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도 있고 우리의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고 낙심될 때에도 우리가 찬양하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여러분의 모든 진심을 다해 모든 솔직함을 다해 주님 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의 상황이 어떠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 정말 낙심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무거워 주님을 찾기 싫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고백합니다. 각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아시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의 깨달음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과 각자의 삶 속에서 이웃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들로 인해 아파하는 이웃 친구들이 많은 이때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 또한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웃들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보는 일, 원치 않는 행동들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파하고 후회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어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의 모든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또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과 우리들의 마음과 그 결단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 우리 친구들의 삶, 또 우리 선생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간과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이 예배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길로 감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또 귀한 우리 헌신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여러분에게 지지난주와 지난 한 주가 조금 다른 삶이 있었던 친구 있을까요? 꼭 우리 친구들 알려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에게는 지난 한 주간에 좀 이런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나요? 그래요. 우리의 삶은 항상 똑같을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의 삶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늘 항상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쓰러져 넘어질 때,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하연이만 찬양해요? 근데 오늘 여기 왜 없으세요? 우리 언니 왜 절로 가셨어요? 자, 그래요. 우리 이 자리를 뒤에 선생님들이 채워주시면 어수선하겠죠?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하연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함께 예배해요. 그래요. 여러분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매주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또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앵고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예배자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PC방을 일주일에 2번 이상 갑니다. 손. 그렇죠? 이제는 좀 끊으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PC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퀘스트를 깨거나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상황만 남아있어. 자, 그런데 갑자기 PC방이 턱 하고 정전이 돼버렸어요. 영진아 어떨 것 같아? 그냥 아쉽고 말아요? 오, 대단해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학습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험 이틀 전날 선율이가 정말 열심히 수능 노트 오답 노트를 만들었는데 수능 이틀 전날 그 노트가 사라졌어. 어떨 것 같아? 너네들은 감정이 참 메말랐구나. 그래, 뭐 선율이는 이미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없다 한들 뭐 중요하진 않겠죠.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이 당한다면 내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수고롭고 이제 무언가 성취할 일만 남았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탁 하고 내 앞에서 사라진다면 아마 우리는 그 상황에서 분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낭망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허탈감과 당혹감이 몰려오겠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전기가 꺼져버린 거, 그리고 이미 사라져버린 그 노트,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전기가 들어왔어요, 영진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들어가야죠. PC방 그만 다녀. 자, 수능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율아, 아직 우리에겐 이틀의 시간이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비록 이전에 나에게 큰 당혹감이 몰려오고 그로 인하여서 허탈감이 느껴지고 또 분노가 느껴지긴 했지만 다시 기회가 있다라면 그리고 나에게 그 선택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행할 수 있어야 하죠. 빨리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내가 그 허탈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당혹함을 느꼈고 또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다음에 이걸 다시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사람은요 한번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집중하고 좋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회복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회복하고 또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면 우리는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준규야, 혹시 준규에게 다시 회복해야 될 무언가가 있니? 신앙의 삶에서. 믿음? 요즘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우리 준규 선생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훈아. 병훈이에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혹시 있어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있다면? 큐티하는 거. 그래, 고마워 전달해줘서. 자, 이렇게 우리는 서로 도와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요, 큐티하는 거 참 중요해요. 자, 우리 2학년 중에 혹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니네 대답 안 하면 2학년 1반 담임 선생님한테 여쭙는 거야. 차마 내가 여쭤볼 수가 없겠어요. 대답 좀 해보라. 자, 서아에게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 이미 서원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질문을 확장해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야 될 모습은 혹시 있을까요? 동은쌤.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잘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대함이 있는 회복이에요. 지난주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라는요, 그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의 시작에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준아야,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아직 우리 고3들에게는 공부가 더 쌓여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이방을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엔 하나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엔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하지 않네?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하셨어요. 너네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너무나 평안한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름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온전함을 보시고 온전하지 않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네들을 멸망시켜 버릴 거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국은 무엇이었다? 그건 창조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맞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자 25장에서 저렇게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29장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밑에 절을 안 바꿨네요.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그 70년의 삶을 살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마지막에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국? 너무 많이 갔다. 이 당시의 상황으로 가봅시다. 예루살렘. 맞아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그래도 우리 하연이가 참 열심히 해요. 감사합니다. 올해는 하연이 덕분에 많이 힘이 나요. 빨리 받아주세요. 자, 그래요. 다시 이곳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랑했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분명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건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과 다시 뜨거웠던 그 사랑의 관계로 돌려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비록 그 멸망의 70년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고 또 절망이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0년이 흘러서 에스라 1장 지금 이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상황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좀 그 배경의 상황을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때로는 심판하고 우리를 벌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이루어가신 가운데 몇 가지 원리를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처럼 때로는 이 바벨론의 포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평안하진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냐?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바벨론에 속국이었는데 갑자기 바사 왕국이 나왔어요. 어떤 일이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5장 말씀, 예레미야 25장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5장 아까 우리가 11절을 읽었는데 12절을 보면요. 자, 너희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바로 이 바사 왕국이 그 일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했던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너희들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사 왕국, 그 당시 가장
부강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당시로 치면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들을 넘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것이 바로 이 바사 왕국이었고 또 고레스 왕이었죠.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는 그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들은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선포해 줍니다. 자, 아까 우리 영진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전이 됐을 때 아쉬움이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해야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남유다는요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만약 포로 귀환의 이 계획이 남유다 내부적으로 일어났으면 어땠을까요? 바사와 고레스가 아니라 남유다의 내부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요 이 바사 왕국에 대한 반역이 되겠죠. 그 포로들의 반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7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 젊은 세대,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그 다니엘의 세대는 이미 노년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또 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야 우리가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남유다가 뭔데? 그들은 남유다의 삶을 경험하지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도 또 어떤 명분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왕, 그 바사왕 고레스가 선포하니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하게 되죠. 나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요. 나에게 나왔던 소망도 없어요. 나에게 기대가 없어요. 나에게 경험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떠한 바라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므로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면서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그 만남과 그 상황을 통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의 만남 또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라는 그 신앙의 동기부여를 그 첫 시작을 다시 얻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부분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공부할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했는데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인강을 듣다 보니 어느 날 수업을 듣다 보니 어느 날 무심코 지나가던 한 전단지의 문구를 보고 그래 나도 제대로 한번 살아가야지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바벨론이 끝나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깨달음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나를 위한 삶의 변경 삶의 목표 이 세상의 유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우리 삶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라는 그 결단은 나의 삶의 모토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회복의 재건이에요. 회복의 재건. 자,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무엇하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재영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하라고 선포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디에?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예배가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 그곳에 다시 예배를 세우라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첫사랑, 그 첫 만남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리고 그 현장을, 또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예배를, 우리의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힘과 어떤 두려움도 없었던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아니요, 저희는 지금이 더 편한데요. 비록 포로에 있지만 그냥 이곳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성경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되는 분이구나. 이방의 많은 백성들이 보고, 특히 그 페르시아의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네. 저딴 게 무슨 신이야 라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또 비방했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대우를 받으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그리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너무나 작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말을 따르며 그 세상을 내가 섬기고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다 똑같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시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비참한 분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게도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히타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이 좀 이제 잘 아는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지민아, 성전은 어떤 곳이니? 쳐다도 안 보고 대답해요. 자, 예배 드리는 곳이요. 자, 진우야, 성전은 어떤 곳이야? 좋은 곳이요. 서건쌤,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제사? 성전은 제사. 그래요. 우리 뒤에까지 다 좀 포함해서 얘기해 주세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자, 또 성전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 내가 생각하는 성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이 많은 곳. 좋아요. 또 준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되게 좋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주림이한테 한번 물어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설교가 끝나지 않는 곳. 주아야,
성전은 어떤 곳이야? 그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곳. 바로 이런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요,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요,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위로받는 곳이 성전이고요, 또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다 공통되게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 성전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는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것들밖에 없어요. 유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나의 품 가운데 인도하여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어 줄게.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나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예배해.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깨달음으로 너희 안에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어.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금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의 성전은 두 가지로 기록되는데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혹시 보이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교회. 철치. 배우신 분 좋아요. 맞아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 성원쌤 또 우리 하연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교회예요. 보여지는 건물이죠. 노량진 교회, 송악대 교회, 명수대 교회, 강남교회, 명성교회 이런 것처럼 교회, 보여지는 건물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준쌤. 우리 자신. 자, 맞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응? 천국. 하연이 요즘 이렇게 천국을 찾니? 아직 하나님 널 부르실 때가 한참 남았어. 그래, 천국을 소망하는 건 좋지만, 자, 천국은 나중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세요. 자, 보이지 않는 곳은요, 맞아요. 우리 영균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일단 우선적으로는 내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성전과 또 나라는 성전이 만나서 우리라는 성전이 지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라는 성전과 우리라는 성전이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요. 이 공동체와 또 공동체가 만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유형적인 하나의 건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어요.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는 건 사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음을 함께해서 그냥 건물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전히 보이는 교회의 건물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화려해진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전에 보였던 예배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또 장년부, 노년부까지 많은 세대별로 그 부서들이 다 유지되고 있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교육부서가 통폐합됐어요. 그리고 아예 교육부서가 사라진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이 교육부서, 꼭 고등부만이 아니에요. 교육부서가 있는 교회가 전국에 30%가 채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가 18%밖에 되지 않아요. 그 18%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아예 교회를 다른 곳에 팔아버리고 사라지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 교회, 보이는 교회는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할까요? 자, 손 들고 십자가 드리겠습니다. 쿠폰도 같이 드릴게요, 준하니까. 우리 준하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누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모여서 이 보이는 교회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혹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금 세워가라는 거죠.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셨어요? 수인교회는 어땠니? 연초와 연말 많이 부흥했어요? 조금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더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할 때? 안 돼? 알았어요. 고상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경교회는 연초보다 연말 어떻습니까? 뭐래?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자, 내원교회. 자, 우리 엄교회는 어땠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 엄교회 어땠어요? 연초와 연말 더 성장했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혹은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라는 교회는 2025년 첫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결단과 그 기대와 소망과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한지, 아니면 더 성장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로기에 들어갔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왜 이렇게 심각해? 심각한 질문이긴 하지만,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바벨론에서의 이끄심이 아니라 세워져가는 그 성전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있다라면, 그 포로기에 있다라면, 그 쓰러짐과 좌절에 있다라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 연말 여러분을 다시 세워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엠고를 또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 시간에 뒤에 있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선율이가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한 친구가 너무나 격하게 탁 하면서 선율이를 반기는 거예요. 체육하는 친구 있어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 모습이 목사님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해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자, 안 친한데 예를 들어서 현서 누나가 소리 들어왔어. 원래 친하지만 근데 갑자기 오 왔어? 자, 미안해. 왔어 라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현서가 그럴 일도 없지만 저는 뭐야 왜 때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선율이한테 하연이가 가서 그렇게 했어.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미쳤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와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친한 사람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반만 챙기고 우리 반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고등부에도 한번 제안을 했었고 언젠가는 좀 그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학년별로 그리고
꼭 반별로 이렇게 좀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두림이랑 소리랑 세경쌤이랑 준규랑 한 반을 이뤄요. 그럼 그 반은 뭐 하러 가는 거야? 클라이밍 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영준이라고 죄송합니다. 영준쌤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데. 자, 영진이. 자, 그래, 영진이 앞으로 우리 영준쌤처럼 멋져질 수 있잖아요. 지금도 멋지지만. 자, 끊고, 자, 우리 영진이랑 병훈이랑 서건쌤이랑 한 반을 이루어요. 그럼 이 반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PC반. PC방. 그 반이 모여서 함께 가서 재밌게 게임하고 서로 그것을 토론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술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민주쌤과 한 반을 이루면서 아티스트 반이 되는 거고요. 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준쌤과 저는 또 비주얼 반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문자가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꼭 어떤 틀에만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서로 이어져 가자라는 거죠. 그 클라이밍 반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 PC 반이 모여서 또 우리 비주얼 반, 우리 또 아티스트 반이 모여서 우리 N고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꼭 1학년 1반, 1학년 2반, 2학년 1반, 2학년 2반, 3학년 1반 이런 것들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온들 나의 관심사가 있으면 쉽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올해 우리 고등부에 전도된 친구들이 있어요. 총 14명 친구가 전도되었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잠시 왔다 선물 받고 가는 친구들로 끝내면 될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혹 우리 반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본과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친구 찾아가세요. 점심 약속 잡으시고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없다라고 하면 제 카드 가져가세요. 어차피 뭐 결제는 누군가 해주시겠죠. 자,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곳에서 이 공간 안에서 모이고 끝나는 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함께 나아가자고요. 그 친구가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밖에서 전화하면서 언제 와 깨워주고 빨리 와 함께 들어와서 예배하자고요. 좀 늦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한양 시간 좀 지나면 어때요? 설교 시간 중간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 축제 때 전도되어 친구들 선물 받는 용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기 위해서 친구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친구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끌어주는 견인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2025년 우리가 약 5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기간에 우리가 그 모습을 조금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혹 지금 이루지 못하더라도 2026년을 기대하며 그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의를 시키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함께 소망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어떠한 선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아침이 됐으면 일어나서 나의 일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곳에 오면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돌보며 내 친구들을 돌보며 우리 선생님께 좀 먼저 학생들이 안부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10장 2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자, 스스로 모이기를 힘쓰래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권면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 내 친구들, 내 후배, 내 선배, 우리 선생님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엠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공동체의 결국은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든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랑 친한 친구들, 나랑 편한 사람들하고 하고 교제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 모습은 내가 묶여있던 그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로, 그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함으로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함께가 되고 그 함께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첫 걸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첫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쌓아주신 축복과 그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엠고의 삶, 또 그러한 예배, 또 우리 연합, 그러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결단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뜨거웠던 그 은혜의 시간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 하나님과 뜨거웠던 예배 현장이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고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엠고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무너지셨습니까? 예배가 무너지셨어요? 기도가 무너지셨어요? 신앙생활, 말씀생활이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다시금 그 자리 가운데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기뻐할 뿐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반석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뜨거운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다시 아버지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가면에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다시 구원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손들을 손이 아버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흔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모습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업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숨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낼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아내어 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아내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둘 수 있게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감 가운데 단순히 나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요 기도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 그러한 우리 고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우리 교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의 참 목자요 우리의 사랑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다없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적 교통 충만케 해주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군사요 복음의 전파자 되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층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과 앞길 위에 또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항상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길 원하는 우리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